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 10번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을 깊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하나님이면서도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많이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체험하여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사시다가 그 후에 3년간 하나님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이적을 일으키시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그대로 계시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정말 병들어 죽어갔을 때도 그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바다의 풍랑이 일 때에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였습니다. 빵 2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출산 과정을 겪으셨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와 유아 시절과 소년 시절 등 사람의 성장 과정을 모두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러져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역정을 내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적인 그러한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죄인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이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중에 3년간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의 그 배고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이 일어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그 자연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사람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신 예수님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이러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일상생활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 참 구원의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곳으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향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도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엔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고 이 천국범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 대신에 예수님 한 분을 죽게 함으로써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받으신 모욕, 또 십자가의 피 흘리심,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모든 인간들의 모욕이며 모든 인간들의 피 흘림이며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성도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그러한 새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사도들에게 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비판하던 바울이 변화하여 이제는 죽도록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한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며 그 중에 있는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러한 영적인 죄,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 및 육적인 죽음과 죄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며 또한 악한 영적 세력인 원수 마귀 악한 영들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너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을 호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그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극히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만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가고 또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빨리 깨달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용어 해설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그 직분을 맡기시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분은 이 세 가지 모든 일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셔서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0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은혜 받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